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교회의 머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 나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가야 되는지 그 방향 안에 큰 것을 숨겨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인물만 놓고 보면요,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수치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장점이 많을까, 단점이 많을까, 그 인물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청년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질문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잘할수록 온다. 우리가 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나타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 제가 신기하다는 표현을 잘 아는데 저는 성경이 너무 신비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잘 살펴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가 상관없이 움직이시고 역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는 사람의 삶을 놓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삶이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던 간에 어떠한 실패가 있었건 어떠한 성공이 있었던 간에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잘 제대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사실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보여주는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굉장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 이보다 훨씬 더 큰 열정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즉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열정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르신 것이 무엇이고 어떤 소망 가운데 부르셨는지 알 때 나의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다음에 저에게 내가 너의 삶을 향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반포자, 선포자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의 삶을 향하신 소망이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듣자마자 저는 아니요 라고 얘기했죠.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건방진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난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버거우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면요, 우리가 쓰러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소망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동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뛰쳐나올 수 있어요? 그 소망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저를 뽑아내셔서 예수 믿는 가정 세우시고 자녀를 두셨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자녀를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계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하신 이 네 가지의 목적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말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저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때로는 잘못해서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철면피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이 하나님의 목적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소망이 있으셨는데 그 소망이 지금 무엇입니까? 깜깜한 이 밤 속에서 안개와도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게 아니라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큰 능력을 베푸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오늘 느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은 뭐예요? 그것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떠한 방법, 그 방법 자체가 우리의 방향의 믿음의 그것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마다 꼭 이 기도하시고 저도 이 기도를 따라합니다. 날마다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 이 성경을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아까 전 이야기한 첫 번째 그 방향성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행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십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두 번째 그건 뭐냐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면 지금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목적이 있고 방법이 알려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세 번째 방향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그 과정 속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완전히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모든 굶주림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온전히 임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삼으십니다. 근데 그럼 그 교회가 뭐예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듯이 이 모든 연결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전달됨을 오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 말씀 22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들려서 우리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는데, 아주 여기서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삼고 몸을 만들어가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는 교회이다. 성경에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를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는 저로 하여금 저의 가정을 살리는 말이 됐습니다. 이 말은 저로 하여금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한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제가 없던 그 소망 가운데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말이 되었어요. 이 머리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성경 안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사사기에 보면 머리라는 말은 리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잡아 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연결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나타남의 결과가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을 바라보신다면 충만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만의 반대말은 결핍인데요. 결핍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끊으시는 충만이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핍은요, 죄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결핍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영역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 대부분 죄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결핍의 문제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결핍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결핍을 느끼는 많은 영역들은요, 필요한 게 있고 불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이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구별시켜 줍니다. 내 안에 결핍이 느껴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결핍이 정말 채워야 될 결핍이 있는 거고 채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채우지 말아야 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삶 안에도. 근데 대부분 그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누가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결핍이 생겨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굉장히 바라는 상태가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끊어주십니다. 진짜 필요한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져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이 두 가지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충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든 말씀한 것은요, 여러분 삶의 지금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다 적용이 되어져 갑니다.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기를 하기 전에 MBTI가 요즘 굉장히 유행입니다. 뭐 아시는 분이 있고 뭐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너 MBTI 뭐야? 첫 자가 I냐 E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는 인트로버전에서 이제 내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E인 사람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 저는 뭐 같아요? 저는 I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혼자 있어야지 에너지를 얻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지 힘을 얻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고2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고동부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찬양 인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너 그땐 청년부가 없었기 때문에 진규야 네가 찬양 인도해.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를 준비해서 수련회 갔습니다. 저도 그때 뭐에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성령님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홀린지 아무튼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고 또 같이 했던 모든 학생들도 같이 찬양했고 정말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내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그날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제 저녁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날에 내가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신기하게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누군가가 내게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동 가운데 휩싸여가지고 수련회 둘째 날 밤에 밤을 샌 적이 있어요. 참 신기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책도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저는 제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있어서도 맞지 않고 힘들어도 저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해야지 저는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제가 주는 사랑의 언어는 이제 봉사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힘을 얻으려면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는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런 어떤 상태 가운데서 제가 제 자신을 알 수 없는 뭔가 미궁 속으로 제 내적,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제 내면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런 어떤 복잡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마음도 복잡하시죠? 들어가시면 설명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아마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복잡한 가운데 이 고독이라는 것이 저를 깊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고독함.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힘을 얻기 위해서는 또 혼자 있고 싶다. 이 말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답이 되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어느 한 책을 봤습니다. 칼 로저스의, 그러니까 되게 심리학자이죠. 그 사람이 쓰셨던 책을 읽으면서 인간이 고독을 느끼는 2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고독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한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어려운 이야기죠.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부터 22살까지 나에 대한 불만족이 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제 삶 가운데 제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 만족하지 못함이 제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할까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불만족이 내게 찾아온 그날은요, 저는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날 건드리면 안 돼. 방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악만 들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소외시켜버린 거예요. 난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 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누굴까요? 어머니가 그 얘기 참 많이 하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아는 나의 연약함을 정말 잘 아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게 이제 폭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망상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고 내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고, 왜냐하면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내 자신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고독함의 첫 번째 이유. 2번째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저로 하여금 더 큰 깨달음을 얻게 했어요. 고독이 언제 찾아오는가? 자기를 온전하게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이것을 고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전체를 누구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두
고독에 대한 정의를 읽으면서 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왜 내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가? 왜 내가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는가? 이 두 문제가 다 같은 얘기였어요. 고독한 저의 모습.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해서 난 혼자 있으면서 계속 안으로 파고들어간 나의 모습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그대로를 온전하게 받아줄 만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이 상태가 저의 삶 가운데 깊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네.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근데 이 한 문장이 저로 하여금 고독함으로부터 저를 끄집어 올렸어요. 저는 하나님과 독대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말할 상대가 있고, 혼자 있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데 내 감정을 나눌 수 있고, 혼자 있는데 내 감정이 위로받을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으신대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제 안에 들릴 때 제 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 저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더 이걸 해야만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압박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멈춰봐봐. 우선 해야 될 게 있어. 너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온전히 받을 테니 내게 그냥 안겨라. 이 이야기가 제게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인지라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정착할 때까지 사실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긴 했지만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를 했지만 항상 수많은 봉사 뒤에 찾아오는 그 허무감과 고독 속에서 제 마음이 흔들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항상 의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고독한 것일까?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허무감이 내 안에 찾아오는가? 제가 1998년도 때도 이걸 똑같이 경험해요. 수련회 직후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있다가 현실로 가면 다시 혼자인 듯한 느낌이 들고 그 안에서 내가 쏟아부었던 그 수련의 모든 에너지가 정말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뒤로도 해외 전도여행을 수십 번 나가다 왔습니다. 중국만 15번. 갔다 오고 나면 그 순간순간은 좋지만 또 돌아오고 나면 계속 찾아오는 그 허무감의 반복이 제 삶 안에 있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제가 중국 전도여행을 일주일 마치고 주일날 복귀해서 예배드리고 그날 저녁에 또 태국으로 또 나가야 되는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육이 지쳐가고 있고 오히려 내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이 허무해져 갈 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혹 오늘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목마르신 분이 있거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가 혹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허무감으로 찾아오신 분들 계십니까?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겠죠.
수고했다. 정말 열심히 사는 너희여,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너가 마셨던 물이 너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는 물을 마셨구나.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왜 수많은 그 역사적 인물들이, 또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그의 성품은 바뀌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는 쓸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샘물에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나는 목이 마를까? 주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사역은 하되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에베소서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목마름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갈망으로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더욱더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시 한번 이 땅 안에서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영생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결코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결코 시시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명한 박사 중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한 대단한 학자로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삶을 놓고 보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되는데 한 가지만 살아있죠. 뭐만 살아있어요? 머리만 살아요. 딱 보는 순간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삶을 향해 시시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역사 안에서 시시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시대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는 시시하지 않음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됨을 깨닫는 여러분 같은 주의 백성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왔든 간에 내 삶 안의 열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내가 목마르거든, 아니 내 삶 안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든, 아니 내 삶 가운데 죄를 즐기고 있던 그 모든 삶의 이유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교회의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분과 오늘도 연결되어 있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충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과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은 여러분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아니, 밥 먹는 거 말고, 밥 먹는 거, 자는 거 말고, 여러분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어디와 가장 많이 연결되어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연결이 우리의 충만을 결정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충만을 약속해 주셨는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결되지 않음인데,
이 연결되지 않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양식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정서와 의지와 모든 것이 살게 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인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점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이 가을에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내 삶 안에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막혔던 기도의 끈이 다시 연결되게 하시고 내 안에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된 순간 오늘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나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